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서는 보면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또한 두 가지가 오늘 조명되어지는데, 하나는 범해서는 안 될 일, 또 하나는 사무엘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어떤 과정 속에서도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은 비신앙, 불신앙과 비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샤머니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한 언약궤 사건. 자, 여러분들, 언약궤는 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언약궤 이러면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죠? 언약궤 안에 기록된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 그것을 이제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궤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홈리와 비나하스, 그리고 장로들, 홈리와 그리고 비나하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들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하스 그리고 장로들이 이 언약궤를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홈리와 비나하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죠? 제사장인데, 이들은 제사장인데 엘리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립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벌리는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밀려가는 겁니다. 그 전투에서 그들이 의당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수적 부분에서도 자신들이 블레셋보다도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신들이 전투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그 전투의 승리를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지금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충격이 심하겠죠. 이스라엘에 충격이 왔습니다. 이 충격 속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전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봤겠죠, 그죠? 근데 이들이 패전했던 가장 큰 근원과 이유를 그들은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부분들로서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기를 이제 결정을 짓습니다. 이 분석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들이 승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고 있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했으므로라는 이런 결정이 내리기까지는 이들은 언약궤를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언약궤를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수단.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내용들을 보지 않고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오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환호를 지릅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이제는 회복하게 됐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속에 들어왔을 때에 블레셋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를 하여서 충격을 받지만은, 이 블레셋은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옴으로써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을까요? 그들의 고백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언약궤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신이 누군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신들이 이스라엘을 돕는다. 그들은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 신들이
그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 신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진영 속에. 특히 이들이 생각했던 이 신들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어떤 사건이 그들 속에 항상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 사건. 애굽에 내렸던 그 열장. 많은 시간은 흘렀습니다만은 여전히 전설 따라 삼설리처럼 이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화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왔으니 블레셋은 이 전투에서 패전한다, 패전 못한다. 패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 패전하여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죽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자신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신에 의해서 만약에 패전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종이 되어서 우리의 신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우리 자신도 그들에게 치욕의 역사를 살아간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기까지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서 종으로 되는 그 모습은 취하지 말고 우리의 신이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싸웠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남겨둬라. 그러면은 남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신이 지킬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울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전투 속에서 패전했을 때에, 그때,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패전했을 때에, 전사자가 몇 명 있을까요? 약 4,000명. 1차 때에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4,000명. 그런데, 자, 2차 때는 전사자가 몇 명 나타날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3만 명, 3만 명. 와. 자, 1차 전투 때는 4,000명인데 2차 전투 때는 몇 명? 3만 명, 3만 명. 몇 배 차이 납니까? 7.5배. 완전히 그냥 한 지파가 이 3만 정도 되면 한 지파의 수거든요. 한 지파. 한 지파가 진멸해버리는 그러한 7.5배에 해당되는 사망자 나타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는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홈리와 비나스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찔긴 아주 그 엘리를 향한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엘리가 결국 무엇을 내줬습니까? 언약궤를 내줬잖아요. 언약궤를 우상 숭배지 요소처럼 내줬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엘리가 전전긍긍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언약궤 뺏겨버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어버렸습니다. 전쟁은 패전했습니다. 엘리가 그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목이 꺾여 죽어버립니다. 그런 속에 엘리의 온 집안에 출초상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문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범에 대해서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1절부터 이제 쭉 11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중심이 이제 하나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버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버려야 될 세 가지. 버려야 할 잘못된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또는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리고 또는 하나님을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속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1절부터
그 12절 1절부터 12절 통해서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관 속에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과 그리고 이적만 바라보는 신앙, 이런 잘못된 신앙관 속에 세워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의 내용들 속에 우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상징에 불과한 것을 우상화하면서 하나의 민심을 만들어가는 잘못된 신앙관. 그래서 신앙은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 속에서 사실은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외적 요소 속에서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꾸 외적 요소 속에서 자꾸 만들어 나가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 신앙 또는 신앙의 율법주의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런 요소 속에서 잘못된 신앙들을 버리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앞에 무너짐을 당했던 이스라엘 모습 딱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한번 합시다. 자, 4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자, 여러분들 에베네셀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사무엘. 자, 그 다음에 또 에베네셀 그러면은 대적 관계에 섰던 대상 누가 떠올라요? 블레셋.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닥뜨렸고 서로 진을 딱 치는 곳에 보면은 둘 다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과 그리고 블레셋이 진을 쳤던 곳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진을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네셀. 그리고 블레셋은 진을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아벨. 자, 이들이 이 장소에 각각 진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이 진영 속에서는 자신들의 신에 관한 신이 도우었던 신의 도우심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도 마찬가지고 아벡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마치 무엇과 같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의 신전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전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진을 치는 겁니다. 에베네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면 에베네셀, 블레셋과 지금 또 싸우지 않습니까?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네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냥 블레셋을 전부 다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던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을 싹쓸이 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던 곳. 따라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네라는 그 에베네셀의 역사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치 신전과 같이 자신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신이 이 삶을 반드시 이해한다는 그런 개념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지금 적대 관계 속에서 진을 치고 있는 양쪽 방향의 진들은 뭔가 하면은 마치 신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자신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2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자, 4,000명. 그렇죠, 4,000명. 14,000 같이 보이네. 4,000명입니다. 4,000명. 여기에서 4,000명 충격적이죠. 왜? 에베네셀에서 자신들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 사건들, 자, 사무엘에 있었던 그 사건들 우리가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시면은 그 사무엘의 그 내용들 이제 뒤에 여러분 보시면은 에베네셀의 역사 이제 나타나죠, 그죠? 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7장의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자, 7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에베네셀에서 블레셋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7장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에벤에셀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신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신앙적 관점이 뚜렷한 곳이었고, 에벡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입장에서 매우 신앙적 부분에서 그들의 관점 속에서 매우 뚜렷한 장소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패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벤에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죠. 그죠? 이와 같은 신전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벤에셀 지역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에벤에셀에 섰을 때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해줄 것에 대한 그런 신앙이 바로 세워졌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가 이 속에 투입이 되는데, 첫 번째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아벡에서 진을 쳤습니다. 둘이서 이제 대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패전을 해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이 에벤에셀의 부분에서 자신들은 이 싸움을 이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패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사무엘의 7장에 가면 이 에벤에셀에서 그들 회개하잖아요. 그죠? 에벤에셀 제단을 샀잖아요. 제단을 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벤에셀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 그 위에 이제 나타나죠. 그죠? 이런 에벤에셀의 역사는 이전에도 마치 신전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에벤에셀에서 그들이 패전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겨버린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막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기가 충천한 것을 바라보면서 더 충격에 빠지는 것이죠. 싸움에도 패전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기 충천. 야, 이제 우리는 진멸당했구나. 이때에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장로들이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싸움에 있었을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언약궤가 이곳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졌다라는, 이 에벤에셀이 나중에 7장에 가면은 회개의 제단을 쌓는 하나의 성소와 같은 곳이 되지만은, 이 현재 이 에벤에셀은 우상 숭배 제단이 되는 겁니다. 우상 제단, 우상 숭배 제단. 우상과 같은 우상 숭배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바른 신앙 속에서 관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수단이고 기복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결정을 잘 보십시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그 왜 이제 패전했는가 이제 원인을 분석하겠죠. 그죠? 원인을 분석하니까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속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 이 우상 제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투에서 패전했다. 그러면은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이 에벤에셀로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면은 이 전쟁은 어떻다?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상 숭배적 요소와 함께 기복적 요소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3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블레셋과 이 싸움에서 자신들이 패전하게 된 이유가,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우리의 진영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죠? 이러한 하나의 기복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우상의 요소를 전쟁에 개입을 시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동했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이제 언약궤가 가나안을 정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어디에 정착합니까? 길갈에 정착하죠, 언약궤가. 그리고 이 길갈에 정착했던 언약궤가 어디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까? 베델로 옮기지게 되죠. 베델을 옮기지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베델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실로를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은, 이제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로 옮겨요? 어디로 옮겼습니까? 에벤에셀로 옮기잖아요, 에벤에셀. 자,
여기에서 에베네셀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아니면은 인위적인 내용으로서 옮기졌나요? 인위적인 내용으로 옮기지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길갈에 언약궤가 머물렀고 베델에 갔다가 실로에 간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언약궤가 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어디로? 에베네셀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 자신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이게 겁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죠. 그죠? 길갈, 베델, 실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투 속에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관, 앞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잘못된 신앙관들이 이런 인위적 모습 속에 우상 숭배화 요소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노하게 만드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전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장로들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이 무엇을 작당했습니까? 그래, 맞아. 어떻게? 그 언약궤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기적과 이적을 생각한 거죠. 외적 요소, 그리고 하나님의 우상처럼 판 거죠. 그러면서 언약 요소가 언약의 하나님의 그 역사, 출애굽의 사건들 다뤘고, 그 다음에 홍해의 그 내용들 속에 모든 것이 담아져 있던 것이 언약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 마름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출애굽에 대한 열장의 역사와 그리고 홍해 사건, 그 부분의 결정적 부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하나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것이 시내산, 그리고 그 속에서 주었던 것이 10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담았던 것이 지금 이 언약궤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나타났던 그 사건들, 그래 모든 것들이 연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와 같은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물리칠 것이다. 블레셋을 물리칠 것이다. 그의 신들을 이길 것이다. 그죠? 애굽에서 있었던 그 열장 속에서 그 우상 숭배를 꺾었던 것처럼 여호와 신이 그들의 신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 개념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개념 속에 언약궤를 옮길 때에 엘리가 직접 허락한 것은 아니겠죠. 실로에 있었던 엘리가 이 언약궤를 그래 너희들이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언약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언약궤가 움직여졌는데 전쟁의 도구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성리의 요건들을 갖추어 나가는 수단으로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엘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입장에서 이 언약궤를 내어주려고 했을까요? 안 내주려고 했을까요? 안 내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이 집요하게 엘리에게 달아붙는 겁니다. 그때 엘리가 이미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참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이미 무지하고 영적으로 이미 그가 부패한 속에 그가 빠지다 보니까 그들의 인위적인 그런 간과함에 지배함 속에 엘리가 신앙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언약궤를 내줘버리는 겁니다. 이 속에 엘리는 전전긍긍합니다. 자, 봅시다. 자, 오늘 본문. 자, 언약궤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언약궤가 이제 장로들이 그러한 설득력 속에서 궤가 오게 되는데 홈리와 비나스도 여기 한몫하는 거죠. 특히 홈리와 비나스는 마치 자신들이 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 속에 나타난 성리의 소신 같은 모습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이 환호를 받았겠습니까? 와, 언약궤가 들어왔다. 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함께했다. 이러니까 막 어깨가 뭐 웃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서에 굉장히 중심적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는 이용의 대상으로서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심에 있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현해 나가는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의 우상적 요소 속에서 설명되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사무엘서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물리치고도 남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에베네셀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보면은 에베네셀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약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패전하고 언약궤까지 다 뺏겨버립니다. 자, 두 번째 에베네셀입니다. 7장 그죠? 7장 맞죠? 예, 7장 맞습니다. 자, 7장 이제 보면은 똑같은 에베네셀입니다. 똑같은 에베네셀인데 어떤 일들이 납니까? 언약궤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언약궤가 오질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신앙으로 세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블레셋을 총정리를 해버리는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스라엘과 사울이고 가까이 오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네. 에베네셀의 역사. 그러니까 미스와 센 사이에 세우고 라고 말하면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부분들이 구분되어서 지금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에베네셀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첫 번째 에베네셀이 나타나던 이 모습 속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안 나타나죠. 언약궤까지 왔지만 안 나타나죠. 그렇지만은 7장에서는 미스바 사건 기억나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 그 에베네셀의 역사. 그에서는 실질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총정리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세워나갈 때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끌어당기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우리의 신앙과 바탕이 될 때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남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자신들의 외침과 7장에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로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런 하나의 우상적 요소를 담아내가는 그런 종교 행위 속에 마치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신앙적 모습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홈냐 비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자신의 권위 속에 나타냄이죠. 홈냐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진영이 있는 에베네셀에 갈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가 나가도록 장로들도 물론 그 엘리를 아주 지배하게 설득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중에 누가 기름을 갖다 부었습니까? 홈니와 비나스. 그러니까 그들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 언약궤 속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영광을 차지하려고. 자,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왜 땅이 울렸을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겼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가 진영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건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일어났던 열지향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 언약궤가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나타났던 그 사건들 속에 일어났던 하나의 요단강, 이 모든 부분들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모든 그러한 기적과 이적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으면서 지금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들, 홍해의 사건들, 그런가 하면 또한
요단강이 말했던 그 사건들, 그죠? 심지어 어떤 사건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던 그 사건들이 이제 어디서 일어날 것이다. 아, 지워버렸네. 여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에베네셀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환호를 지르는 거죠. 그때 블레셋이 그 환호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에 못이 들어왔다. 언약궤가 들어왔다. 언약궤가. 그들의 신이 들어왔다. 그들의 신이 누굽니까? 자, 여기서 이제 블레셋은 바로 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홍해 사건과 그리고 요단의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땅이 교도보 역할을 했던 여리고성의 무너진 사건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분명히 결정을 짓죠. 우리가 싸우다가 생명을 보존하여서 비겁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종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도 치욕이지만 우리 신에 대한 치욕이다. 우리는 이 전투를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자? 우리 신의 이름으로. 우리 신의 이름으로 싸우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자. 이것이 우리의 신에 대한 영광이다. 와, 그렇게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차전에서는 이스라엘이 패전해서 4천이 죽는데 2차에서는 3만이 죽습니다. 3만이. 봅시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이라 안 하고 히브리 진영이라 그러죠. 응? 왜 히브리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요? 분명히 이스라엘 진영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히브리 진영이라고 합니까? 히브리. 제가 이 필체가 좀 안 좋아갖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자, 똑바로 쓰겠습니다. 비슷한데 왜 여러분 이스라엘 안 하고 히브리 진영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그 블레셋이 발악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와 백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그런데 이 히브리는 뭔가 하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 땅의 거류민이 아니야.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야. 이 소리가 바로 히브리입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원래 이들은 어떤 족속이라는 겁니까? 원래 이들은 유랑민이었고 목동이었고 그냥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배회하는 자들이었다. 이 속에서 히브리의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단어를 안 쓰는 이유고 히브리 단어를 쓰는 이유는 지금 전력을 구축하면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히브리인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관점을 깨뜨리면서 자신들이 왜 이곳에서 싸워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들이 주인이고 지금 굴러가는 돌이 와서 주인 역할을 하겠다는데 이거 용납하면 되겠냐? 그들은 우리는 처단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딱 쓰는 겁니다.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처단해야 된다. 왜? 그들은 누굽니까? 원래 우리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끌고 들어온 자들이다. 우리 신이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에게 싸움을 걸었을 때에 우리가 비굴하게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곧 우리 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자. 종이 될 바에는 죽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히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원래 이들은 주인이 아니고 원래 나그네고 지나가는 자들이었다라면서 말하는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조롱하는 뜻에서 히브리입니다, 이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해서 되겠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왜 이제 히브리 진영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올 때 그가 하나의 계기였잖아요. 그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의 역사를 함께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원래 배하던 족속들인데 지금 이들이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우리 신이 용납하지 못한다. 그들의 신을 끌고 와서 주인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 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저 히브리인들을 물리쳐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당해서 종이 되기보다는 우리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자. 결연한 의지. 그렇죠. 여기서 히브리 진영에서라는 것은 그런 결연한 의지도 함께 노는 겁니다.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그래서 여러 신들이 복합적으로 그들은 여호와라는 부분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신들이, 그렇게 힘이 강한 것은 많은 신들이 집합체를 형성해서 이끌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많은 신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활성화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재앙이 어디서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 그죠? 애굽인들이 내린 재앙. 그러니까 애굽의 사건들에서부터 홍해의 사건, 그리고 또한 이들은 요단강의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건, 이걸 전부 다 회상 다 하는 거예요. 19절,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계속해서 히브리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 성경책에다 잘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 조롱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겨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무엇까지 싸우자?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여기서 대장부가 된다는 신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이 되기보다는. 10절 블레셋 사람이 친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리시는데 몇 명? 보병이 엎드린 자 3만 명. 앞에보다 몇 배였습니까? 7.5배. 4,000명이에요. 7.5배. 와, 언약궤까지 들어왔는데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서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그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미신적인 허구함에 대한 신앙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미신적 요소로 만들어갔던 그 허구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와, 이런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12절 넘어갑시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여기서 이제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거리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약 한 35km.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달리기 할 때 마라톤이 45.195, 그죠? 보통 보면 45.195km를 우리가 마라톤 풀코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라톤 풀코스가 안 되죠, 그죠? 뭐 그래도 여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뛰었다고 말하면 지금이 말하는 뭐 1시간 뭐 몇 분대 이렇게는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봤을 때는 한 4-4시간은 안 달렸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거리가 약 한 35km거든요. 약 35km. 35km를 전령이 이제 달려가서 전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달려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반가운 일이 아니죠. 슬픈 일, 애통한 일, 회개 뭐 이런 것들을 담을 때 옷을 찢는 것이거든요. 먼지를 덮어쓰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 이르니, 이거는 비극을 표현하는 겁니다. 비극을. 그때 누가 보는 겁니까? 엘리가 보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구나 이거. 자, 13절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자리에 앉아 기다리며, 여러분들 여기서 엘리가 왜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언약궤가 나갔잖아요.
그럼 엘리도 굉장히 초조했다는 거죠. 야, 이거 기쁜 소식보다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을 엘리도 아흔이 되었지만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실로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여기서 실로가 아닌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엘리가 영적으로 얼만큼 무기력한가, 얼만큼 무능한가를 또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는 것은 엘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장로들의 그 강권, 두 아들의 강권은 여기 밀려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약궤가 지금 뺏겨버렸습니다. 그죠?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내주기보다는 사실 뭐 뺏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표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심히 고민하고 있던 것이 바로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던 겁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염려했던 것이 터진 겁니다.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애통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이르되 이 떨리는 소리는 어찌되냐. 이 애통한 소리, 고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 떨리는 소리는 어찌되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더라? 98세라. 90이 넘은. 그러니까 90이 넘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노쇠함으로 인해서 눈이 먼 것도 있지만 영적인 무지 상태,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첫 번째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는 두 번째 큰 살육이 있었고, 세 번째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네 번째 결정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와, 숨이 넘어가는 겁니다. 염려했던 일이 그대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신앙들 속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엘리에게도 값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목을 쳐버립니다. 여기서 엘리가 자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그 영광의 자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목이 꺾인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목이 꺾였던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는 것은 영적인 그의 무지의 상태,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40년 했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한 의자, 하나님께서 그 의자를 비워버립니다. 그 의자를 비워서 이제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그 의자에서 내려온나 심판해버리고 그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을 것을 오늘 이 내용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죽음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대한 까닭은 영적 비둔함입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비둔함, 영적인 무기력함, 이런 부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도 잃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가문이 멸함을 당하는. 그리고 이제 이 가문이 나중에 솔로몬 때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도니아 사건 아시죠? 그죠? 아히도벨 쫓겨나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치욕 역사가 이 속에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욕의 결실을 맺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이제 비나스의 아내가 죽게 되고, 그리고 한 아이 이가봇이 태어나지만은 이 또한 이가봇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자손들도
나중에 솔로몬 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김을 당하고 끝나버리는 마지막 슬픈 그런 역사의 이별의 장면들이 그 속에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이 있죠. 한나의 잉태와 비나스 아내의 잉태, 한나의 출산과 비나스 아내의 출산, 비교가 되죠. 자, 여러분들, 한나의 아내의 출산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신앙이 있었던가 하면은 비나스 아내의 이 임신과 출산 속에서는 비극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나는 찬양이 일어났다면은 비나스의 아내는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 가정의 몰락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딱 한나와 비나스의 아내를 통해서 또 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나는 찬양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잉태하였고 출산하였는데 엘리의 아내 비나스의 엘리의 그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잉태 속에서 고통과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 이가봇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그 비나스의 아내의 입,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가봇이라. 그 자녀의 출산하여서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가봇이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왜? 출산은 축복인데 지금 이 축복이 아니죠. 축복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 가정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세워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버려져야 될 잘못된 신앙관이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자랑 삼으려고 했던,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했던 그 수단으로 잘못된 신앙이 사용됨으로써 자신들만 아니라 온 가정 이스라엘까지 함께 멸함을 당하는 그런 수치의 역사를 걸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신앙들의 근본들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들도 기름지고요, 모든 것에 기름진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바르게 아시고 항상 바른 신앙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사무엘의 4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 상가 만반족에 잘 깨닫고 각인하고 새깁니다. 우리의 신앙관들이 세속적인 모습 속에 빠져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인본적 모습 속에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광을 신앙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신앙관들이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온 가정이 함께 멸함을 당한 것을 보며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 근본들이 흔들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를 성실히 준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또한 군사로서의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습 속에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관 주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에 옆걸음치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만 우리를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일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영광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